구약성경 897쪽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한 것이 우리의 건강, 돈, 또 좋은 행복한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환경을 만들기에 필요한 것이, 그걸 채워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돈도 또 지식도 또 어떤 그 소원의 성공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 내 힘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힘 가지고 부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내 힘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좀 바라봐라, 네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는 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현재 붙들고 있는 건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걸 너 아느냐 하는 거죠. 즉 내 머리도 내 재주도 또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또 나의 지식과 과거의 모든 경험 또 머리 회전, 두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상한 갈대 지팡이. 네, 이사야 36장 6절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갈대 지팡인데 그것도 상한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 너 아느냐 그럽니다. 지팡이 하면은 대략 보면은 뭐 이렇게 튼튼한 나무가 지팡이잖아요. 왜 지팡이가 필요할까요? 내 힘 가지고 못 쓰니까 하나의 튼튼한 기댈 수 있는 거 하나를 더 붙드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근데 단단한 지팡이도 아니고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 너 아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건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즉 돈도 사람도 지식도 경험도 두뇌도 우리가 현재 그거 많이 의지하고 기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상한 지팡이야. 상한 그것도 갈대 지팡이야. 즉 그냥 부러지기 쉽고 네가 기대면 기댈수록 너는 빨리 쓰러질 걸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상한 지팡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만 가지면 성공할 것 같이 생각하지요. 이것이 바로 어딘 줄 아십니까? 삼성그룹 회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삼성그룹 회장이 세계 최고의 거부 빌 게이츠도 만났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거인 삼성그룹 회장 집무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건희 회장님이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이 말년에 그분이 쓴 글자가 있어요. 바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아버지가 이 글자를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 그 아버지의 그 친필 글자를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이 그 집무실에 책상 앞에 벽에다가 딱 액자로 보관하고 있는 글자가 이번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신문에 나왔죠. 이 글자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품인 자기 인생 철학을 이 6글자 안에 다 담은 거예요. 즉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고 평생에 대한민국의 경제 거목으로 이 나라에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분은 최종적으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빈손으로 가더라. 돈이 해결 못하더라 한 것이죠. 우리는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도 왔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 모든 죄도 용서받아서 기쁨이 오고 그야말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꼴같이 지켰다고 돼 있어요. 너무나도 그 말씀이 달았다고 돼 있어요. 행복했어요. 다윗이 일생에 실수한 부분도 덜어 있지만 전체적인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시작이 죄 용서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행복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승리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을 우리 다윗과 함께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돈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또 내가 말려받은 그 거대한 기업도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지킨 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 믿음으로 산 거, 이것은 영원히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편 121편 1, 2절 우리 읽었던 걸 다시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 왕인데 다윗도 매우 어려운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자기 장인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얼마나 다윗을 포위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당하면서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죽음의 공포에들 많이 떨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있죠. 또 자연재해 환경도 있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허덕거리는 경제가 또 있잖아요. 또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줘요. 생사화복,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내 재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매달리라고, 이 딱한 어려운 환경에 내가 풀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족해서 어느 때까지 그냥 거꾸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하나님도 없는 사람과 같이 시리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날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병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다리로 걸어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셨거든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돼 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감사할 요소를 하나님은 지극히 지금도 베풀고 있는데, 다만 내가 왜 감사가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재앙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다윗 왕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책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걸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공허가 와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으지요? 그것은 이 성경을 읽더라도 건성으로 읽은 거죠. 그건 성경책에 기록된 거고, 다윗이 기록되는 게 다윗에 해당되는가 봐.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저런 거 이 일 저 일로 복잡하기만 해.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안 떨어져.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내 속에 와 계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속에는 안 계신 것 같아. 멀리 있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화합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 저런 걸로 해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저것도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네가 더 나한테 기도할 수 없겠냐? 매달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너한테 네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뺑 둘러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력만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인간도 저 인간도, 이 일도 저 일도 내 마음에 들어갈 게 달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째 그렇게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만 있을까 하는 딱한 환경이 있을 때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가 있다면 믿음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많은 그야말로 4,000년 동안의 환란, 그 중에서 특별히 2,000년은 말도 못하는 환란을 겪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국가가 펄럭거리고 거기에 국기에 다윗 별 하나가 펄럭거리고 그려져 있어요. 즉 하나님은 승리한다. 그것이 다윗 별이 상징하는 그 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승리한다. 내가 승리한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가 승리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승리한다 이 뜻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대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늘 웃을 일만 있고 풍부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터질 때에 주변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사는 거 우리 잘 아시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타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110만 명 중에서 90몇만 명이 죽고 일부가 살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또 씨를 퍼뜨려서 그랬던 그 나라가 1948년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독립하는 그날 바로 제1차 중동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제2차 중동전쟁이 1956년에 스웨즈 분쟁으로 또 터졌어요. 그래서 1, 2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또 처했을 때 아랍연합국가가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 중심으로 연합이 됐어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저거 어디서 굴러먹었더니 다시 또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국기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국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느냐. 유엔에서도 그걸 승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가가 됐어요. 근데 아랍 국가들이 여러 나라들이 10여 개의 국가가 그걸 못 보겠다. 그냥 빗자루로 싹 쓸어서 지중해에다 다 쓸어 넣어버리자.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아랍연합국가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게 바로 아랍연합국가입니다. 상대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1948년 독립했어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자. 그래서 소련에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미사일서부터 탱크서부터 다 들여왔어요. 상대는 어제요.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수상. 여자예요. 오른쪽. 저 여자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 국가를 찾았다고 웃기고 있네. 싹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셀 대통령이 주로 무기가 이집트 무기가 아니에요. 소련 무기입니다. 탱크 8만 명, 1000대, 소련제 미사일 여기저기 다 배치해놓고 열땡 하면은 이제는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겠다.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에게 다 기로 들어왔어요.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타임지 표지에 나왔죠. 전투 중에 이 사람은 한쪽 눈을 잃어버려서 눈이 하나가 없어요. 애꾸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이 사람이 구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련제 무게로 다 무장한 이집트의 나셀 대통령한테 우리를 금방이라도 쓸어버릴 듯이 소련제 무기로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말씀으로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병사들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나눠줬어요. 그것이 나눠진 말씀이 지금 시편 121편 이 내용입니다. 이걸 전부 다 인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한테는 다 나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1 전쟁은 터졌어요. 그래서 제3차 중동 전쟁은 The Six Day War,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딱 6일 만에 1억 2천만 명을 전부 다 항복시켰고, 그리고 네게부 사막을 뺏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란 고원까지 다 차지했어요. 이게 바로 골란 고원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오고 제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시리아 진지인데 6.1 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차지했고, 그리고 그 차지한 그걸 경험으로 이것도 제 카메라로 찍어온 것인데요. 1967년 이 골란 구원을 우리가 뺏었다. 이런 어떤 그 땅에 거기에 그 표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가보면은 이러한 많은 총탄의 흔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은 6.1 딱 전쟁하고 1967년 6월 5일 날 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하기 전에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사한테 성경을 하나씩 다 프린트해 줬어요. 시편 121편 지금 읽은 이 성경을 나눠줬어요.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믿고 품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떨지 말고 이 전쟁을 우리는 한다. 그러고서는 전쟁을 했는데 6일 딱 걸렸어요. 14나라를 전부 다 불바다로 불태워버리고 승리했는데 6일 후에 1967년 6월 10일 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하는 장면을 지금 이 화면이 보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 화면은 유튜브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제3차 중동전쟁의 생생한 DVD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다 보내온 자료가 한 열 몇 시간 분량이더라고. DVD가 몇 장인데 종군 기자가 막 찍은 거예요. 비행기에 타서. 근데 그것을 제가 일부를 제가 너무 길게 하면은 또 다 못 보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5분여로 이것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좀 거기다가 우리 복음송가를 넣어서 제가 더빙한 거니까 한번 5분간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군사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고 경제 정쟁도 전쟁이고요. 입시도 전쟁입니다. 불을 켜주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싸움의 연장입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싸워서 승리해야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지켜야죠? 마귀가, 귀신들이 네 행복의 터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행복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맨 앞에 창세기 2장 15절을 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한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벨이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서브, 섬기는 일이고 일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기쁨의 아름다운 동산을 지켜줘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경작이라는 것은 땀 흘려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특징의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서브,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마귀는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마귀는 수시도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하여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일터를 파괴하고 수만 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내 행복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이 사업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일도 전부 다 서비스, 봉사하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1967년 6월 10일 날 6.1 전쟁 후에 모세 다얀 장군이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118편 23절. 아까 여기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이 모세 다얀 장군이에요. 아까 우리 영화에서 보셨죠? 거기서 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다가 종이 하나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돌 속에다가 심는 거 보셨죠? 저도 그 통곡의 벽을 가봤는데요. 가면은 거기가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터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기도 항목이 거기에 막 빽빽하게 틈새 속에 막 거기에 다 박혀 있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을 제3차 중동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아랍의 14나라를 전부 다 불태우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보는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전부 다 각 사람 속에 가슴 속에 특히 병사들한테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가슴에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전쟁이 나기 전에 성경을 품은 거예요. 말씀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말씀 품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딱 6일 만에, 그것도 기적과 같이 6일 걸렸어요. 대승리를 하는데 14나라를 전부 다 1억 2천만 명을 전부 다 점령하고 하는데 불과 6일 걸리고 난 다음에 모세 다얀 장군이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돌 속에다가 자기가 성경을 하나 써서 심었어요. 도대체 모세 다얀 장군이 뭘 저렇게 통곡의 벽에다가 저 첫걸음에 심었을까? 기자가 그걸 빼가지고 보니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승리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성구를 모세 다얀 장군이 적어서 6.1 전쟁에 그 통곡의 벽을 점령하고 전쟁 끝나고 걸어 들어가서 그 벽에다가 이 성경을 끼워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 모세 다얀 장군의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태어나고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분인데 이분의 제3차 중동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걸 쪽지로 거기다 낀 거예요. 제가 수원에서 교회를 할 때입니다. 제 교회에 성가대원만 한 60명 있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다시 시작하느라고 작지만. 근데 그 중에 성가대원 중에 우리 민중령이라고 있었어요.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고 팬텀기 조종사입니다. 오산 비행장에 팬텀기가 있잖아요.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산 비행장에 근무하다가 주일 되면 꼭 예배를 제 교회 수원까지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런 6.1 전쟁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분도 아닌데 그래요. 저는 성경에 6.1 전쟁 이야기가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연구 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놀래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가 자기가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해서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자마자 6.1 전쟁 이야기를 교수들이 가르쳐 주더래요.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었던 세계 근대 전쟁사의 유일한 전쟁은 6.1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3차 중동전쟁. 근데 그 3차 중동전쟁을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바로 뭐냐면 이것은 기적이다 그랬어요. 기적. 이렇게 14나라를 그것도 싹 쓸어버리는데 6일밖에 안 걸리는 것은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국민들이 225만 명밖에 안 된 거예요. 1억 2천만 명을 전부 다 불태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인 국방장관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본인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편 118편 23절을 종이에다 적어서 그 통곡의 벽 바위 속에다가 끼인 거예요. 옆에다가 돌틈에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려면 죽어라 고생만 합니다. 힘만 들어요. 땀만 뺍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쉽게 되고 기적이 되는 겁니다. 6.1 전쟁의 대승리도 기적과 같은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내 인생 내가 주역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수고 좋습니다만 하나님 밀어내고 혹시 내가 다 주인 행사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골방으로 그냥 쭉 밀어내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혹시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허무해요.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 당시에 골다 메이아 이스라엘의 여자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모세 다이안 장군 전세를 시찰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6일 만에 오늘날 골란고원까지도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 골란고원 현지를 제가 다녀왔어요. 거기서 제가 다 사진 찍은 거예요. 시편 121편 1,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내 판단, 내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내 감정도 내려놓으세요. 똑똑한 내 머리의 두뇌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행복을 하나님 필요한 것이 저 이것이 부족해요. 요거 좀 채워줘야 됩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이루어줄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쉽죠? 이루어질 걸 알고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 붙들고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 3절 8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제3차 중동전쟁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슴에 품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대로 품었고 이대로 믿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돼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 이대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빨간 글자만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한테는요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는 원망하지 마시고 나라 탓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만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내 사업도 내 행복도 가정도 건강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 갖춰지고 하나님 뜻에만 합당하면은 만사가 형통할 걸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이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자식이 이렇게 간질에 걸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자식 때문에 그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불치의 병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주 그냥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사람의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네가 나를 할 수 있거든 정도로 여기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고 뭘 할 수 있거든? 도움을 찾려면 확실히 해라는 거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한테 능치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팔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있는 꽉 찬 신령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녀도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또 오늘 예배 끝났네 집에 가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교회당 마당만 밟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내가 걸지 않으니까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도록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모든 걸 다 준 그분이 하찮은 우리의 개인 사회 관계된 거,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기타 필요한 환경,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줄 리가 없어요. 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걸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네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한다고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행하면은 만사 형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 머리, 내 경험, 내 모든 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시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걸음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겠다. 누가 막아요? 마귀가 막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감히 누가 막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면은 형통의 복만 있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복이 2021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그대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못 이룬 거 금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걸으십시오. 축복이 복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철 따라 열매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예수의 피,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일을 참석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